오늘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을 우리가 앞부분을 읽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의 내용이 12장, 13장, 14장 계속 이어지는 긴 내용들입니다. 특별히 교회 가운데서 주어진 은사, 또 사역, 직분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는데 이것이 예배라고 하는 그 문맥 안에서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잘 사용을 해야 그것이 주께 영광이 되고 주의 교회를 유익되게 하는가 하는 부분을 사도가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12장에서 우리가 살폈던 내용들처럼 구원받은 신자들에게 성령께서 은사 그리고 직분 사역을 분배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주권적으로 이것을 분배해 주시는데 이것을 분배해 주시는 목적은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모두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사도가 강조했습니다. 모두의 유익이다. 이 말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어떻게 하면 유익을 공유할 수 있게 할까라고 말할 때 사도는 무엇을 강조하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모든 일을 사랑 안에서 행해야 된다. 이렇게 사도는 강조합니다. 그래서 12장, 13장, 14장 이 내용에 딱 가운데 샌드위치 같이 가운데 딱 들어가고 있는 내용이 고린도전서 13장이다 그랬습니다. 사랑장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사람이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또 예언한 능력이 있고 또 큰 능력을 행하는 믿음이 있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불사르는 정도의 헌신과 구제와 수고가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사랑이 빠져버리면 그것은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 이 사실을 사도가 강조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진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사랑이 부어질 때 어떠한 모습으로 어떤 열매로 나타나는가 할 때 14가지 정도의 특성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하는 사실을 사도는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쭉 하면서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견디게 하고 모든 것을 바라게 한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랑의 14가지 정도의 특성을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과 또 다른 어떤 것을 비교하냐면 믿음과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도 사랑은 그 가운데서 제일이다. 이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믿음과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목표로 삼고 가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온전한 그 최종 결말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때때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겪고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이나 시련이나 또 많은 죄의 유혹들을 받고 할지라도 우리는 소망을 가지는 거죠. 주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해주실 그 날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오늘의 어려움을 참아내고 견뎌내고 이겨나가는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소망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그 초점이 맞추어진다고 한다면 우리의 사랑은 오히려 지금보다도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우리의 사랑은 더 온전해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주의 뜻을 따라 살기를 진실하게 소망을 하여도 우리 가운데 있는 주의 오래된 습관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연약함들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거룩한 소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렇게 채이고 또 쓰러지고 넘어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사랑, 교회를 향한 사랑, 성도를 향한 사랑이 항상 제대로
드러나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가 더 온전하게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죄의 몸이 벗겨지는 그런 귀한 은혜를 입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 사랑은 항상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사랑은 제일이다. 가장 위대하다라고 사도가 그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4장에 들어서서 특별히 은사들 가운데서 두 가지 은사를 집중적으로 사도가 다루는데 하나는 방언에 관한 내용과 또 하나는 예언에 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왜 사도가 이 부분을 길게 24장 전체에서 길게 이런 부분들을 다루어 나갈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당시 고린도 교회가 이 문제로 인해서 대단히 혼란을 많이 겪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러한 일에 문제가 없었다면 사도가 굳이 이 방언과 예언에 관한 문제를 이렇게 긴 내용을 가지고 설명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을 많은 은사 가운데서 특별히 이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많이 다루는 사도의 마음속에는 그 당시 이 고린도 교인들이 이런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혼란을 겪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도는 이런 방언의 문제에 있어서 특별히 거짓된 방언 그리고 참 방언 이것을 먼저 구별을 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 이에 대한 상당한 오해들이 우리가 굉장히 많아요. 되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정리한 게 아니라 대부분이 어디로부터 이걸 생각하냐면 우리의 경험으로부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방언에 대한 생각들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분분하고 되게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생각하다 보니까 성경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게 사실이에요. 저도 돌아보면 어릴 때 순수하게 뭘 모르던 시절 그러면서도 순수했던 그 시절에 방언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이 이 부분을 못하니까 심지어는 가르쳐 준다고 그러면서 앞으로 나오라 그래가지고 할렐루야라는 말을 계속 한번 빠르게 읊어보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혀가 이제 이렇게 꼬여가지고 방언이 터진다고 이렇게 말해가지고 부흥회가 끝나고 나서 앞에 나와가지고 또 방언 받겠다고 막 그냥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특별히 성령의 은사 가운데서 이 방언의 문제는 성경 가르침을 따르기보다도 대부분이 우리의 경험으로부터 이 문제를 이해가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혼란들이 빚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게 사실상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소위 우리 기독교가 아닌 이방 종교에 방언이라고 하는 게 분명히 있단 말이죠. 알아들을 수 없는 말 같은 말들을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자기가 섬기는 신과 어떤 만남이 이루어진 것이냐 이렇게 많이 하게 되고 그 신과의 만남은 소위 종교적인 황홀한 경험이죠. 그래서 그러한 체험들이 우리 기독교보다는 사실상 이교도에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은 어떤 삶을 살다가 신자가 된 사람들일까요? 당시 고린도 지방에 그토록 유행처럼 그리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익어 있었던 이교 종교 행위에 익숙해 있었던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교회를 이루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교도에서 했던 이 종교 행위들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하는 행위들이 잘 구별이 되지 않고 분별이 되지 않게 되면 이교도에서 했던 것에 이름만 바꾸는 거죠. 자신들이 섬겼던 그 신에다가 이름만 바꿔서 하나님을 거기다 집어넣고 이교도에서 했던 그런 똑같은 종교 행위들을 그냥 이름만 바꿔가지고 계속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을 하게 되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혼란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런 것이 당시에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보다도 사실상 그 당시 이 사회는 더 종교적인 색채가 굉장히 짙었던 세계였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분별 없이 무조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가 오늘날 다수를 이루면서도 사회 속에서 어떤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그 일제치하와 6.25 동란을 겪어가면서 참 많은 어려운 피폐한 삶을 살게 될 때 이 복음을 받으면서 이 복음을 통해서 삶의 그런 고초와 시련들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참 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말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옛적에 무속 신앙에 젖어 있고 불교와 유교에 젖어 있었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된 신이신 하나님을 이제 받게 되면서 그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복을 주시는 분이다. 그래가지고 이 기독교를, 하늘의 종교를 이 땅의 종교처럼 만들어 버리게 되면서 소위 기복신앙이 팽배하게 됐고 사회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역할보다도 예수 믿어서 잘 먹고 잘 살고 복 누리다가 이 땅에서도 잘 살고 죽어서 영원한 복락을 누린다 하는 식의 그런 종교로 이것이 전락돼 버리면서 사회에 대한 책임들을 다 무시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운데서 직분을 맡은 사람들, 장로라든지 중요한 직책을 맡은 사람들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알지 못한 채 교회에서는 장로요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맡고 있지만 일하는 사람으로서 일터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정치인이 된다면 그 정치를 어떻게 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준비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신자로 살지만 세상에 나가면 똑같이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은 사고방식 가지고 그대로 살아가니까 사회가 변화가 없고 사회가 오히려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더 지탄받는 일들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가 참 무례하다라는 말을 많이 듣고 기독교가 참으로 천박하다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상살이, 세상 종교라고 하는 것을 내가 그 종교로부터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을 하지만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예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그저 옛날에 살았던 삶의 방식과 그 종교 행태들을 그저 가져와서 신만 바꿔버린 거예요. 알지 못하는 신 아니면 그저 하늘에 있는 막연한 신 대신에 하나님이 계시다를 가지고 거기다 하나님을 대입해서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교회가 교회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되는 그런 사회가 됐던 겁니다. 그 옛날 2000년 전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가 이런 비슷한 문제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받고 그 복음으로 교회로 세워졌지만 어떻게 교회가 거룩함을 드러내야 될까를 분별하지 못하니까 그저 교회 내에서 음행의 문제에 대해서도 아무런 대처를 하지 못했고 음식을 먹는 문제라든지 이런 모든 문제들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니까 고린도 교회가 은사는 많았는데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교회로서 있었고 그래서 그 영적인 수준을 말할 때에는 성숙한 교회가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로 이렇게 평가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는 이 14장에서 특별히 방언과 예언의 이 은사에 관해서 많은 부분들을 다루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언을 말할 때도 거짓된 소위 이교도에서 하는 방언과 그 다음에 성령께서 은사로 주신 이 방언을 하는 것과 구별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 방언과 또한 예언이라고 하는 그 은사 가운데서 이것이 어떤 뜻이 있는가를 역시 구별할 필요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4장에서 이런 문제를 상당하게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1절부터 19절에서 사도가 강조하는 것은 뭐냐? 방언보다 예언하기를 더욱 사모하고 힘써야 된다. 이러한 사실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방언도 어떤 방언이어야 되느냐? 참 방언이라는 거죠. 이 교도에서 말하는 거짓된 방언이 아닌 참 방언이라 하더라도 이 방언보다도 예언을 더욱 사모해야 된다.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에 한번 가서 보세요. 이렇게 사도가 말합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렇게 사도가 권면하죠. 사랑을 추구해라. 이 말은 지금 사도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어떻게 사역을, 어떻게 직분을, 어떻게 은사를 활용해야 되느냐라고 말할 때 그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계속 강조했단 말이죠.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겠다라고 말씀하면서 사랑에 관해서 쭉 길게 13장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다루면서도 1절에서 말하기를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 영적인 것들입니다. 그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렇게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살폈던 것처럼 영적인 은사들에 있어서 가장 일반적인 중요한 원칙은 뭐냐? 이 은사들은 그 목적이 뭐냐? 덕을 세우는데 그 목적이 있다. 다르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그 목적이 있다. 모든 신자들에게 그 유익이 함께 공유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사도가 강조했어요. 그렇게 하려면 반드시 사랑이라고 하는 원리를 따라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간 이 본문 살펴보면요. 이 본문 속에서 이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3절 한번 보세요. 3절 중간 부분에 덕을 세우며 이렇게 말했죠. 4절에서도 자기의 덕을 세우고 교회의 덕을 세운다 이렇게 말했죠. 5절에서도 보면은 교회의 덕을 세우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2절 가서도 보면 또 뭐라고 말하냐?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이렇게 말했어요. 17절 가서도 보면 덕세움을 받지 못한다. 덕세움이란 말을 썼어요. 우리 본문 넘어가서 26절 가서도 보면 역시 이 덕에 대한 표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사와 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은사는 결국 덕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강조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언이 뭘까요? 예언은 앞으로 있을 일들을 미리 말한다. 그걸 뜻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라 이미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것이나 혹은 그 말씀을 잘 풀어주는 것. 오늘날 쉽게 말하면 설교라든지 강론 이런 것과 같은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뭘까요? 기준이 뭐가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부분을 사도가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방언이라고 하는 것, 이게 뭘까? 이제 여기에서 이제 분분한 생각들이 쭉 나눠지게 되는데요. 일단은 이교도 종교에서 하는 알아듣지 못하는 말들, 이교도에서 하는 그 방언과 성경이 말하는 방언은 구별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분명히 다른 거고.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참된 이 방언이 정말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인가? 아니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인가? 이걸 또 생각해야 돼요. 박언이 처음 우리가 신약성경에서 등장하게 된 성경 부분이 어디냐면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하죠. 왜 언어들이 각기 많은 언어들로 혼잡하게 되었을까요?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우리가 대를 쌓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르자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흙을 이기고 해가지고 이렇게 소위 지불하시라고 말하는 것처럼 대를 이어가지고 견고하게 해서 하늘에 닿게 하자 이 말을 가지고 사람들이 막 힘을 모아가지고 신할 땅 이제 바벨 지역입니다. 거기에다가 탑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려다 보시고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들의 언어를 갑자기 흩어버리셔요. 그래가지고 그 일들이 다 완공이 되지 못한 채 사람들이 말이 안 통하니까 흩어져 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각기 종족에 따라서 언어가 분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사람들이 결국 곳곳으로 다 흩어져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고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오순절이라고 하는 명절에 많이 흩어져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으로 먼 순례를 떠나서 도착해서 이 명절을 지키고 있는데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신자들이 주께서 승천하실 때 너희가 기도하라. 너희가 몇 날이지 못하면 성령으로 너희가 충만함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듣고 그들이 간절하게 기도하던 중에 오순절날 성령께서 그들에게 강림하셔서 그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동일한 메시지를 서로 다른 말로 성령께서 말하게 하셨어요. 그 핵심이 뭐냐면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하셨더라. 그런데 그 당시에 흩어져 있었던 이 유대인들이 실제로 그 당시에 사용했던 히브리어나 아람말보다도 더 익숙한 게 뭐냐면 자신이 살고 있는 본토 언어거든요. 그들이 이스라엘의 말을 잘 교육은 받아도 실제적으로는 그 지역에 있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하거든요. 그런데 배우지 않았던 이 120명의 신자들의 입을 성령께서 주장하셔가지고 각기 그 자기 지방의 언어를 따라서 동일한 메시지를 전달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된 거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이런 말로 저들이 말하고 있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깜짝 놀라게 됐죠. 그러면서 그것은 이미 선지자 요엘로 예언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이다. 베드로 사도가 일어나서 그게 어떻게 된 것인가의 그 이유를 설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소위 방언이라고 하는 게 등장하게 돼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외국어입니다. 외국어로 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언이 처음 시작하게 된 그것이 외국어다.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 이 14장에 나타나고 있는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도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는 외국어다라고 주장하는 많은 성경학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에 있어서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계속해서 본문을 좀 살펴보면요. 사도는 예언하는 것과 방언하는 것을 서로 대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2절 한번 가서 보세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쭉 설명하다가 3절 가면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에 예언하는 자는 교회에 덕을 세운다. 그래서 이 방언과 예언을 서로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사도가 강조하느냐? 예언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예언이 하는 역할들은 뭐냐? 3절에서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는 걸 말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말에서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교회의 덕을 세운다. 이렇게 4절 끝부분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언이 교회 가운데서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강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는 방언하기보다도 예언하는 것을 더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5절 가서 한번 보세요. 5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참된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덕을 세우느냐 세우지 않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점이 된다는 것을 사도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방언은 반드시 그 뜻이 무엇인가가 풀어지지 않는다면 결코 교회에 유익이 되지 못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여기 통역한다라는 말을 썼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하라. 이렇게 사도가 권하는데요. 이 통역이라는 걸 다르게 말하면 번역한다는 말도 같은 말이죠. 이게 뭘 말하는지를 풀어줘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것이 유익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6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너희에게 유익되지 않는다라고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를 듣는데 악기를 연주할 때 연주하는 음이 분명하지 않게 된다면 소용이 없는 거죠. 연주한다는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예를 뭘 들냐면 고대 사회에서 전쟁을 나갈 때 그 전쟁을 나갈 때 그 전쟁을 알리는 신호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나팔을 부는 겁니다. 이 나팔 소리가 분명하지 못하다면 전쟁을 나갈 때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방언도 그게 무슨 뜻인가가 설명되지 않는다면 이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방언하기보다 예언하기를 더욱 구해라. 사도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자신은 자기 자신도 참된 방언을 말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18절 가서 보면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나는 감사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거짓된 방언이 아닌 참된 방언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도가 계속 강조하는 건 뭐예요? 방언보다도 예언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자신이 방언이라고 하는 은사를 그가 갖지 않고 예언만을 강조한다면 아니, 당신이 받지 않았으니까 그런 말하는 거 아니냐고 반문할지 몰라요. 그런데 사도는 말합니다. 내가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참된 방언을 나는 많이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언보다 예언이 주의 몸된 교회를 유익되게 한다.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방언의 참된 방언의 원칙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를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방언은 불신자를 향한 표적이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 있었던 것이 바로 그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되죠. 사실 불신자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당시의 유대교와 기독교는 같은 것 같은데 많이 달랐어요. 그래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해야 되는 형편이었어요. 유대교와 기독교가 같지 않거든요. 다르거든요. 그럴 때 방언을 성령께서 120명의 신자들에게 말하게 하면서 당시에 유대 종교를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큰일, 그거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외국말로 이렇게 하게 함으로써 그들에게 뭐가 되냐면 표적이 되게 했다는 말이죠. 뭐가요? 방언이. 22절 한번 가서 보세요. 22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이렇게 표현했어요.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다. 그럼 이 방언은 뭘까요?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외국어다 이 말입니다. 외국어. 알아듣지 못하는 말하면 어떻게 이게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표적이 되겠어요.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고 있는 그 언어들도 외국어예요. 알아듣지 못하는 소위 하늘에 속해 있는 언어라고 말하는 그 말이 아니라 외국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언은 첫 번째 원칙이 뭐냐? 불신자들을 향한 표적이다. 두 번째는 방언은 말하는 사람에게라도 무슨 의미를 가지려면 반드시 그것은 풀어져야 된다. 통역자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보면은 2절에서 그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반드시 방언은 그게 무엇인가가 풀어져야만 그것이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방언도 궁극적으로는 유익을 끼쳐야 되는 은사다 이 말이죠. 유익을, 교회에 유익을 끼쳐야 되는 은사다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왜냐? 모든 은사는 교회에 덕을 끼치기 위해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개 방언하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의 개인적인 유익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교회 유익과 상관없다고 말하는데 그건 은사를 주신 근본적인 원칙과 맞지 않는 이야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된 방언이랄지라도 그것은 자기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개인의 상을 위해서, 자기 개인의 신앙적인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사도가 여기서 본문 속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 19절 가서 한번 보시죠.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합니다. 수많은 말을 하는데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방언으로 많은 말들을 하는 게 뭐가 유익이 되겠느냐는 거죠. 오히려 몇 마디의 짧은 말이라도 깨달은 마음으로 그것을 말하는 것이 더 결국 교회에 유익이 되게 한다. 이렇게 사도가 말하면서 이 방언과 예언에 관한 중요한 이야기를 여기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은 그겁니다. 교회 가운데 주어진 모든 은사나 사역이나 직분은 반드시 개인을 위한 게 아니라 교회를 위한 거.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그걸 자기 자신의 영광으로 여겼고 자기 자신의 상으로 여겼고 자기 자신의 자랑거리로 삼았다는 것이 문제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혼란한 거죠. 어떤 사람은 교만하고 또 어떤 사람은 비굴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우월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거기에 마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열등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 같은 사람은 뭐 아무것도 아니 교회 가운데 뭐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지. 이런 생각이죠. 어떤 사람은 내가 최고야 내가. 이런 생각이 되다 보니까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교회가 계속 분열되고 나눠지고 찢어지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은사라든지 직분이나 사역을 모두를 위한 유익을 위해서 사용한 게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용했던 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에요. 교회 가운데서 목사의 직분을 받는다는 것, 교회 가운데서 내가 재직이 된다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감사할 내용이잖아요. 그죠?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이런 주의한 일을 맡겨주셨다니, 감당할 수 없는 내게 이런 일을 맡겨주셨다니, 이것은 우리 개인 모두에게는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감사할 일이에요. 그러나 이걸 가지고 성도들 앞에서 내가 뭔데, 내가 누군데 이런 식으로 내세우게 되면 이것은 이런 직분이나 또 은사나 이런 사역을 주신 주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일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는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감격스러운 마음을 갖고 어찌하든지 충성스러운 마음을 다해서 맡겨오신 일들을 사람의 눈치 보지 않고 주님 앞에서 내가 이 일들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는 자세를 갖는 것은 마땅한 일이지만 마치 교회 가운데서 목사가 마치 계급인 것처럼 장로가 계급인 것처럼 재직이 계급을 받은 것처럼 계급장 딴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마치 어떤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자세를 갖는 것은 그것은 주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되고 만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꼭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은사주의의 위험이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굉장히 많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방언을 받지 않으면 구원 받았다고 말하지도 말아라 하는 정도까지 이 방언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을 수없이 많이 퍼뜨려왔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다 받아야 되는 것처럼 생각했고 또 이것을 받지 않으면 아까 얘기했지만 인위적으로 방법론까지 가르쳤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방언 받는다. 그런데 그 방언이 참된 방언이냐 거짓 방언이 대부분이에요. 거의 거짓된 것들을 하면서 교회 가운데서 내가 방언의 은사 받았다고 막 말하면서 막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굉장히 그것은 주의 교회를 유익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은사주의 위험을 우리는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가장 주의를 기울여야 될 건 뭐냐? 예언을 강조하죠. 예언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에 참된 유익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어떻게 보면 특별한 것 없이 그냥 이렇게 매일 그냥 똑같은 일을 경험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답답해 보일 수 있거든요. 나도 누구처럼 좀 어떤 기적 좀 행했으면 나도 누구처럼 좀 특별한 걸 좀 받아가지고 이런 거구나 이랬으면 하는 기대를 우리가 갖게 될 때가 있다 했는데 거기에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뭐에 집중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그런 거에 대한 유혹을 많이 받아요. 나는 이렇게 10년, 20년 신앙생활 했는데 내 신앙은 도대체 맹숭맹숭하고 뭐가 새로운 것도 없고 그런 것 같으니까 어디 기도원이나 어떤 특별한 집회가 가지고 그냥 좀 특별한 은혜 받아가지고 나도 좀 신앙생활 좀 멋있게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욕 많이 받거든요. 근데 거기에 항상 위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성숙과 성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결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례, 기도까지 포함시켜가지고 이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정상적인 도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은혜의 수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왜 이걸 알려줬을까요? 부지런히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의 수단 중에 가장 핵심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례도 말씀이 없으면 성례는 더 이상 성례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기도도 말씀이 없으면 그것도 역시 제대로 기도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더딘 것처럼 보이고 이게 맹숭맹숭한 것처럼 보여도 우리의 신앙은 항상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생각하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함께 기도하고 또 그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례들의 믿음으로 참여하는 일들이 부지런히 이게 사용되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된다고요? 건강 올바르게 그리고 뿌리 깊게 자라나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유혹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날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게 우리 주변에 막 손을 뻗치고 있어요. 사도시대 때 일어났던 기적이 지금도 계속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사도와 같이 세워진 자들에 의해서 지금도 말씀은 계속 선포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람들을 유혹하지만 절대로 그런 유혹에 휩싸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새기면서 신앙을 잘 다져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시간을 통하여
주님의 교회가 어떻게 바르고 건강에 세워질 수 있는지에 관하여 함께 생각하였습니다. 예언을 사모하라고 사도는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잘 깨닫고 또 그 말씀을 잘 살펴서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임을 저희들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임을 배웁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수단들을 부지런히 잘 사용할 줄 아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서 수많은 그런 미혹에 빠져들지 않게 하시고 바로 건강한 신앙으로 날마다 자라가는 저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모두의 유익을 세워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